9월 5일 화목의 메시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2달간 열왕기상 전체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라는 것은 왕들의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 왕이 등극하게 되고 하지만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나라의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선지자들의 활동도 상당 분량 차지합니다. 특별히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웬만한 왕들보다 그들의 행적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와 비슷하게 왕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왕조실록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의 500년 왕들 기록을 남긴 조선왕조실록이 유명한데 이것과 열왕기서를 비교해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드러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들의 기록을 일상과 문화와 정치적 관점에서 기술한 데에 비해 열왕기서에서는 신앙의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일을 했어도 신앙적으로 훌륭하지 않으면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2달간 여러 왕들 또 선지자들 살펴보면서 후대는 그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2달간 우리의 모습을 또한 신앙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혜성같이 나타나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사울 왕의 진노를 피해 수없이 광야를 헤매야 했던 다윗.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그런 왕이 된 후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감당한 다윗. 그 다윗이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의 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부분은 신앙적 유언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정치적인 유언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신앙적 유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유언은 정의 구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왕권 강화의 차원에서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마무리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신앙적인 유언입니다. 열왕기서 자체가 신앙적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듯이
우리는 다윗의 유언 중 이 신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다윗이 남기는 이 유언에서 그는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Be strong and show yourself a man. 또 다른 영어 성경 NRSV에서는 이렇습니다. Be strong and be courageous. 강하고 용기를 내라. NIV에서는 Be strong, act like a man 라고 말합니다. 주로 담대하라, 그리고 남자답게 행하라, 남자답게 서라, 당신을 그 남자라는 것을 보이라, 그런 말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이 왕이 올랐을 때 겪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40년간 자신이 왕으로 살아보니 그것이 쉬운 게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남자답게 서라, 어려움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이겨내라, 그런 말들입니다. 이렇게 담대하라는 말 다음으로 다윗이 남긴 한 가지 말이 더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들려줍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면 그 후손도 끊이지 않을 것이고 왕좌도 보존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모습 자체가 또한 귀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붙든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윗의 신앙적 유언은 두 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선포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유언, 그리고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말씀,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왜 이런 말씀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의 위협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 강하고 담대히 서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삶의 마지막 순간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다윗의 유언과 크게 다르지 않으시겠지요. 이제 9월입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활기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9월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 지키도록 이라는 한희철 목사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햇볕이 내리쬐면 햇볕을, 비가 내리면 비를, 눈이 내리면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온몸에 금이 가고 펄은 이끼 멍처럼 돋아나도 몸에 새긴 글씨 마지막 사랑으로 지켜내게 하소서. 폭풍이 지나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외발로 선 시간 막막하지 않게 하소서. 바라보는 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모습 초라해도 좋습니다. 갈림길 끝내 가리킬 곳 가리키는 낡은 표지판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을 붙여드립니다.
니다